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신앙은 동사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물의 명칭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품사로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물이나 그 명칭이 움직이는 형태를 나타낼 때는 동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사와 동사. 신앙에도 명사 신앙이 있고 동사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교훈 설교에서 명사 신앙과 동사 신앙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3장을 걸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우리 흔히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화평한 자는 명사를 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동사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것은 명사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는 행동이 있어야죠. 그 행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죠? 행하는 자. 행하기 때문에 동사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그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고 동사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신앙이 동사신앙을 가진 자라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은 이화여대 영문학과 교수인데요.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성이라는 그 말은 이 세상에 지적인 신앙만 있으면, 신앙이 지적인 능력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쓰면서 인간은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구나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책도 썼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죽기 전에 쓴 책이 참 흥미로운 책이 있어요. 그분은 죽기 전에 신앙은 동사다라는 말을 했어요. 신앙이 동사. 신앙생활 하는 것은 동사여야 된다. 근데 그 동사가 뭐냐면 먹는 것이다. 동사실은 먹는 것이다. 두 번째는 듣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걷는 것이다. 한 번 같이 합시다. 먹다, 듣다, 걷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신앙을 먹다, 듣다, 걷다. 흥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동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그 책도 좀 보고 또 제가 묵상하면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신앙은 먹다, 듣다, 걷다. 흥미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빠지면 안 돼. 왜 신앙을 먹다라고 했을까? 신앙생활을 왜 먹다 하겠을까?
신앙생활은 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듣고 잘 걸어가고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신앙생활은 그럼 여러분은 잘 먹고 잘 듣고 잘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이란 머리가 좋았어요. 잊지 마세요. 저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잘 먹는 것이구나. 두 번째, 신앙생활은 잘 듣는 것이구나. 세 번째, 신앙생활은 잘 걷는 것이구나. 잘 먹고, 잘 듣고, 잘 걷는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먹는다. 신앙생활이 먹는다는 것이 뭘까?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먹다. 우리나라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먹는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먹는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죠? 나이를 먹었다. 한 살도 먹었다. 그죠? 사실 먹는 것 중에 나이를 먹으면 안 돼. 먹기 싫어 나이는 먹어가요. 이 먹는다는 것을 꼭 음식만 먹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의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축구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 쪽으로 슉 쳐가지고 골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해요? 한 골 먹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축구 중계할 때 골이 그렇게만 하지 한 골 먹었습니다 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죠. 또 권투 경기합니다. 상대방이 앞바깥을 팍 치면은 아이고 한 방 먹었네. 자, 우리나라 말은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이 말의 결정은 이제 끝에 가면 돼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결국에는 다 죽어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사는 사람 봤어요? 다 죽어. 그러면 또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려요. 그러면 먹기 위해서 산다. 맞아요, 틀려요? 그만 또 맞는 거가 왜?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여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결정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먹는 이야기. 성경에 먹는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 이 성경도 읽다는 건 세 마디니까잖아요. 근데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많은 중에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두 가지의 아주 독특한 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먹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리시네가에 3년 6개월 동안 그 있는데 까마귀들이 먹을 것도 막 갖다 주었잖아요. 오늘 우리 칼날만에 그것도 썼잖아요. 먹을 것도 막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먹을 것이 먹는다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뭘까? 선악과를 먹는 것의 교훈. 선악과를 먹는 것.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거기에서 내가 입으로 먹어라.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선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와,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맞아요, 틀려요? 사탄이라는 말이,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먹으라는 열매하고 선악과가 특별한 나물까요? 아닐까요? 선악과나 동산의 나무나 열매는 다 비슷한 나무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이 딱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헷갈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하와의 말이 바른 말이요, 틀린 말이요? 네? 바른 말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드려야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만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 만질 수는 있어요. 먹지만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말 딱 듣고, 하와 잘 걸려들었다. 그리고 사탄이, 하와야 틀렸어.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같이 된다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면 돼. 하나님 너에게 인격을 주었잖아. 지식을 주었잖아. 지혜를 주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해.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최고야. 너에게 인격을 줬고 지혜를 줬고 지성을 줬지 않아? 인격이 최고야.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유혹에 욕심이 빠졌지만, 사실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끓여놓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싶어서 장자의 명분이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팥죽은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한 끼 안 먹는다고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안 죽어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죠. 소중한 것을 뺏어가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 너무 소중한 것을 에서는 몰랐어. 그래서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었다고 말해요. 망령됐다. 망령됐다는 말이 뭐예요? 노망들었어요. 영적인 노망을 들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망령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도록 유혹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때는 여러분 죄를 지도 안 해요. 내가 하는 일을 당연히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때 죄를 지어야 안 져요. 그때는 죄를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반드시 할 때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냐?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려고 할 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많아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죄를 져요? 유혹에 끌려가 버리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유혹과 그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내 맘대로 해보려고 하는 유혹으로 하여금 사람이 죄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작정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대중가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이라서, 그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뭔 모습으로 왔어요? 뱀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면 뱀이 찾아와서 하와 먹어봐.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을 잡아서 뭐 하고 있어요? 뱀탕 끓여서 자기 남편에게 주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27,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루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다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지지난주 성찬했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포도를 주면 이것을 마시라. 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 피를 먹고 이 떡을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리라! 할렐루야! 인간은 유혹받아서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 피를 마시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멘을 크게 하시라. 살려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선악과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서로 연관시켜 준 것이.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인간 최초의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보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먹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것을 먹고 살아라. 이것을 믿고 영원히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이 주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피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심장까지 리페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우리 몸체 속에 심장이 나쁘면 심장을 새로운 심장으로 바꿔준대요. 간도 바꿔준대요. 리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좋은 약도 나오잖아요. 코로나 그렇게 고통했는데 이제 코로나 먹는
시력도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인간의 지능이 막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많고 많아도 죽음을 피하는 치료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죠. 성찬의 떡과 호두즙을 먹고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소문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비판했죠. 저들은 식인종이다. 왜? 누구 것을 먹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는다고 식인종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동사는 먹는 것이다. 뭘 먹어야 살아요? 아니, 뭘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도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동사, 먹는다.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동사 먹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은 교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절대 빈곤층이 많아서 하루 한 끼 먹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럼 보릿고개라는 말 아시죠? 보릿고개 다 아시죠? 6.25 동남 이후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 시절. 그래서 가수 진성씨의 보릿고개 노래가 있죠.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끼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진성 부른 노래죠. 조금 높이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우리나라 보릿고개 시절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릿고개길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상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가 몇 개? 2마리, 보리떡이 5개, 오병이어 가지고 몇 명이 먹었죠? 남자만 5,000명. 먹고도 남아가지고 12광조리가 남았어요. 그뿐이 아니요. 또 사병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7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때는 4,000명을 먹고 7광주가 남았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한 끼 먹기 힘든데.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한 4,000명, 거기도 한 2만 명 되죠. 그리고 이 돈을 계산한다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식사비용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여주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저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삼자. 그렇게 막 마음이 동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 가셨어요. 다른 곳에 가게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 어딨나? 예수 어딨지?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막 모여왔어요. 그때 한 2만 명이 모였겠죠? 모여와가지고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너희 죽었거니와. 그 다음 절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걸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 먹고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는 너희에게 살아있는 떡을 줄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므로 어제는 너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었지만 오늘은 나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먹기 때문에. 떡이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뭘 먹어요? 네? 말씀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어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배를 치웠지만 오늘은 나를 먹어라. 내가 뭐니까? 떡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밥이다. 밥도 찰밥이다. 쌀밥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자루제를 먹어?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헷갈렸습니다. 오병이어로 떡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또 떡을 만들어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뭘까? 그러면 과연 무엇을 먹는다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양식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양식. 첫째 양식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은 떡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 40일 굶주렸으니 배가 고프지? 그럼 먹어야 되나? 알았어, 나 먹겠어. 이제 40일 금식 맞췄으니까 먹어야 해. 그러지?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당신 능력이 있잖아. 능력이 있으니까 네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하고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죠. 그죠? 근데 그 안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은 떡을 먹기는 먹어야지만은 그 떡만 갖고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아무튼 사람은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육신의 이 목숨의 생명을 위해서 건강식품도 먹잖아요.
신선한 야채도 먹어야 되고 무음의 식품도 먹어야 되고 요즘에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을 위한 사업. 그래서 4차 혁명, 4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더 좋은 거, 더 건강식품, 더 좋은 음식을 찾아 먹지만 결국 그렇게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육신의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 육신의 음식을 먹어도 인간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만족할 수가 없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은 비오스라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하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5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바이오 생명, 이 목숨, 목숨,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요? 내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위한 생명은 비오스라는 생명은 목숨이 끝나면 끝이 나지만 목숨이 끝이 나도 영혼을 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만족할, 영원히 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육신을 위한 생명을 아무리 채워도 역시 인간은 굶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막 올라가는 것하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좋아져요. 삶의 질이 좋아져요. 그리고 내 모든 삶도 풍성해져요. 그런 거하고 내가 행복하다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아파트 평수, 큰 평수 사는 것하고 내가 행복하다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런 조사를 했대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행복을 느끼는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그 조사했더니요,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는 나라보다는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가 더 행복을 느낀답니다. 세계 149개의 국가의 행복지수를 살펴보니까 행복하다 느끼는 나라가 1위가 핀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몇 등인지 아세요? 149개 중에 행복하다. 61등이라. 61등.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이 좋아졌어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살기 좋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 좋고 세상이 좋아졌지만 내가 행복해요?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 육신의 굶주림, 이 육신의 혼적인 목숨을 위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거 다 먹었지만은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 많아지고 풍성함이 내 영혼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만족은 빵을 먹어서, 떡을 먹어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자,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지만 육신을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죠. 그러나 아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지만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 것이 남는 것이죠. 유치원 아이에게 세만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야, 사과 5개 중에서 3개 먹었으면 몇 개 남았냐? 그랬더니 몇 개 남았냐면 3개 남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남는 것이. 근데 또 다르게 물어봐. 야, 초콜릿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 먹었어. 몇 개 남았냐? 그랬더니 뭐라 했을까요? 8개 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8개 남았다고 말은 하잖아. 당류만 남아 그랬대. 먹어도 잘 먹어야 남는 것이. 먹어도 잘 먹어야 남는 거예요. 육신의 빵만, 돈만 계속 먹으면 남는 것은 영원한 사망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떡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밥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지었어요. 시작. 신앙의 동사 먹다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큰 쌓일 때 위로하고 힘여시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그대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셔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널 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의지이십니다. 육신의 것으로 먹는 것으로 물질로 만족을 얻으려 했던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먹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통사는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더 정확하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약하고 약한 몸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몸에 얹으시고 머리에 얹으시고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뒤에 얹으십시다.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명령하노니 성부의 육체 속에 있는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심장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호흡 급한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와 혈당의 수치도 안정되게 하시고 혈압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전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바랍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신앙의 첫 번째 동사 잘 먹는 것,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인정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